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그 큰 주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세 가지 주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고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이 백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으로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초보라고 합니다. 교리나 공부하고 있고 어떤 체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이 초보에 머무르고 결국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따라가게 돼서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슬픔의 일을 갈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알고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 쭉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잘 나와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 뒤에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 53장은 천국의 비유장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먹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 쑥 들어오거나 나는 믿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부분에 역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다 합치면 하나는 똑같아요.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렇잖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다양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좀 쉽게 풀어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불림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씨를 잉태할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잉태를 못해. 그런데 씨를 잉태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는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고 알았다. 다시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와, 내가 믿음이 좋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순서를 보면은요. 암이 먼저입니까? 밑에 기적이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먼저입니까? 잉태한 것이 먼저입니까? 네, 먼저 알았어요. 믿은 게 아니에요. 일단 안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로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셨죠? 이게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 상태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도라고 붙였잖아요. 사라도 알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인간적으로 그 불가능함 속에서도 어떤 경유를 거쳐서 어떤 시간이 감으로 결국에 가서는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러니까 알고 믿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안 따로 믿음 따로 알았는데 믿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은 게 아니죠. 그냥 지식과 정보를 가진 거고 알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알고 믿고 나니까 그 씨를 잉태할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순서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은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는 것을 살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래 라고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만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는 게 아니라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네. 완전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본 거예요. 신실함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라가 어떤 임신할 능력을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막 이렇게 견뎌가지고 끝까지 해갖고 그 애를 낳았다, 출산했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사라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을 받을 수단이 필요하죠. 이 수단이 뭐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언가 안 해줘. 그러면 나는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알고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 통로라. 그래서,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곧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 나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어? 믿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그냥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이제 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올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알아야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사라는 단번에 하나님을 알고 단번에 믿고 단번에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라는 믿음에 이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단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번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다. 자, 그것을 오늘 이제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출발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를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겠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똑같이 부름을 받았죠. 근데 그때 사라의 특징이 뭐냐면 상태는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임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결핍과 지금 불가능 속에서 특히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고, 사레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 달의 그 신의 그 아내의 이름이라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자식도 없고 또 우상도 숭배하고 뭔가 결핍과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사레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여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뭡니까?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그렇죠? 불가능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하지, 저 태평성대를 누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라 한다고 네, 되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죠. 근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지한 능력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몇 번째 나타났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두 번째예요. 갈대아우르에서 한 번, 여기는 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하란 땅에 두 번째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잉태 소식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씨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내 종 엘리에셀 그 자식을 통해서 후손을 삼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세 번째 나타나서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장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고 세 번째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 정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 들어라 꿈에라도 세 번 나타났다고 합시다. 어떻든 간에 그 정도 나타나면 우리 어떤 양심상 한번 견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한 번만 해도 견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세 번이나 났는데 또 그것도 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창세기 16장 가면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저 뒤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옵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더라? 10년이 됐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십수년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우여곡절 그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시대의 관습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리모. 예, 요정을 통해서 낳자라고 이제 사례가 이제 생각을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마치 하와가 아담을 꼬이듯 이렇게 합시다라고 간청을 하오니 이제 아담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주는데 그 수단과 방법은 내가 결정해도 된다. 이 뜻이죠. 근데 분명히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나는 씨를 준다 그랬지. 그렇죠? 뭐 종이나 다른 방법으로 주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는데 또 사람은 굳이 다른 여종으로 이 관습을 따라 낳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도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어. 근데 자기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셔요. 이제 네 번째 나타나십니다. 네 번째 나타나서 창세기 17장에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그러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하리라. 이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또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또 아브라함을 사레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레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라로 만들겠다. 사라로 만들겠어요. 그 사라로 만들어야지 그 사라의 몸에서 씨가 나와야 돼요. 네. 이제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열심을 내어서 뭘 하고 계셔요, 지금?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생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택하심, 한 번 계획하심, 절대 후회가 없으시고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면서. 자, 그랬더니 18장 보세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막장 드라마는 아닌데 이제 사라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뭐 어쩌세요? 하나님이 지금 네 번째 나타나서 지금 설득을 하시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또 설득을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계속 설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52주 동안 주일날 와서 한 번 설교를 듣잖아요. 52번을 내가 설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하질 않아요. 하나님만 설득하시고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좀 설득 좀 당하세요. 네? 계속 설득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라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18장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장면은 사라가 이제 막장 드라마죠.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을 하셨는데 4번이나. 그런데 웃어요. 자기의 현실, 자기 몸의 상태.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어. 10년도 더 지났죠. 그런 상태에서는 불가능해. 과학적으로. 그죠? 모든 면에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지당하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웃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례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웃어?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라는 두려웠다는 이 표현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공포와 막 살의를 느끼고 막 불안을 느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임재, 어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이 떠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라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언어의 이중성 구조인데 바라크가 뭐예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복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주하다. 저주하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진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그 장엄함, 그 임재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경외하게 돼요. 송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기에서 딱 그런 거죠. 나 웃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웃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 내가 영원히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생수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내 남편이 없어요. 네 말이 맞다. 이 말 속에 사마리아 여인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알고 믿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많은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순간의 그 깨달음 앞에 인간의 그 허접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그 능력 앞에 그 두려움을 갖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다 하고 내 생각도 아시는 분이구나. 요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경외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깨달음을 경험한 것이 진짜 복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적이나 뭐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가졌다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사를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살다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갖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변해라, 어떻게 다시 살아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자기가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죽음 다음 세계가 있구나. 이 죽음을 통해서 진짜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는 자각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부흥회에 딱 참석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은사 막 신비 막 이런 것들 부흥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도원에. 그래서 저는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목사님이 칠판을 놓고 출애굽기를 강의를 했어요. 특히 성막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고 말은 못해.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어서 한순간에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머리가 막 시원해지고 막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서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악을 쓰고 회개를 했어요. 악을 쓰고. 여러분 악 쓰고 회개해 봤어요? 막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막 악을 쓰고 회개를 했다고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깨달음으로 여러분 주는 거예요. 다른 은사가 없어요, 저는요. 어쨌든 그렇게 사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하나님의 그 진심, 뜻,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이 18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장에서부터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쭉 오는 기간이 한참 됐어요, 여러분. 얘를 얻기까지 40년이 걸리거든요. 거의 40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면서 사라는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와서 딱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계기가. 자, 그래서 21장을 보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았죠?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라가 이제 어떻게 비웃음이 이제 기쁜 웃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왜 그랬어요, 여러분? 네가 나 비웃었지. 이삭아 부를 때는 어떻게 그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비웃은 여자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기억시키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사라가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얼마 만의 세월이 있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과정이 있고 일정한 시간이 쭉 흘러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대략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보통 25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란에 머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한 10에서 15년을 봅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걸려서 아브람도 사라도 어떻게 해요?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려서 어떻게 해요? 거의 믿음에 이르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의심하고 또 다른 방법을 택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방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라를 사라라 이름으로 바꾸시고 사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때로는 고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된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되었을 때 그 우리가 믿은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제 사라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좀 더 신학적으로 원리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만지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사라는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그죠? 우리의 지성에 딱 부딪히는 거잖아요. 과학 생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의심해서 자꾸 의심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약속하신 이의 신실함, 믿부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사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 믿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면은 절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관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배우자가 그렇게 만났어요. 우리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어요. 근데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고 조직이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잘 몰라요. 전혀 그냥 보이는 것만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일도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약속하고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인가 참인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요. 어느 과정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알 만큼 알았어. 이렇게 되죠. 알 만큼 알았어. 믿을 만해. 의지할 만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믿음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대를 잘 알고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겉만 보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100% 낭패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자식은 거의 겉만 보고 선택하고 부모는 좀 속을 보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서 알아야 돼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알아야 믿고, 믿어야 순종도 하고,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자,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뭔가 봅시다. 욥기 42장 5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자, 귀로 들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야. 자, 보세요. 욥은 그 욥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권성징악의 하나님, 착한 일하면 복을 주고 죄를 지면 벌을 주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사필규정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딱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엿장수 맘대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선악이라는 걸 딱 규정해놓고 선악의 하나님을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렇게 권선징악 사필규정 인과응보를 알았던 하나님이
욥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42장 가면. 내가 기초를 할 때 왜 그런지 알았어. 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쫙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욥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지식은 알았는데 내 지식은 다 허접한 거고 하나도 참된 것이 없고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눈을 봤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욥처럼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3절 보세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뭔가를 주셔요. 만나를 주셔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따꿍따꿍 따먹어. 그것만 하고 그것도 안 주면 이제 고기 주세요. 막 이래. 목마르면 물 주세요. 막 이런 것만 따꿍따꿍 따먹은 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지, 왜 반석을 치게 하셨는지,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세요? 표적을 보기 원하세요? 많은 사람은 기적만 따끔따끔 따먹고 끝나. 6개월이면 끝나. 근데 그 기적이 뭐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가리키는 그 화살표기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표적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돼야 돼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라고 했잖아요. 그 온유함이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친구예요, 친구.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살았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길을 내가 쭉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인 거예요. 무당처럼 가는 길을 안내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알기 원한다. 주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더 주님이.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밭에 따먹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1장을 보세요. 그 반대 현상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핵심이 뭡니까 이거?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거예요 지금. 왜요? 왜? 짐승은 자기 밥 주는 주인이라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건 뭐야? 근데 하나님은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또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때 우리 꼬그라지는 거예요. 왜? 바울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진장 잘 알았어. 피비린 나는 제사를 날마다 지냈다니까.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 알고 왜 제사를 지낸지를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에게 알고 있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런 건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느냐? 그냥 지식적인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6장 3절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하나님 뭘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이 얕으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암이 얕으니까 그 얕은 초보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돼야 되는데 바울의 그 경제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 제사 이런 거 원하는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난 주일 성수했다, 헌금했다 이걸로 근데 하나님은 만큼 마음만큼 갖고 온 세상을 다 이기고 살라고 하니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영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이것이니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여기 다 뭐예요?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에 보내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부유한 자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혜 없는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제 1번 주제가 뭐였어요? 제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1번이 돼야지 2,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잘 안다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바리새인들 또 역사가 구약 역사가 뭡니까? 결국 다 포로로 갔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 믿는다 그래.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뭐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머리는 다 이해해. 근데 경외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사랑하지도 않아. 자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믿음 뭐라고 해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실 믿느냐 잘도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들으니라.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울과 같이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된 삶이 있어요. 변화된 생각이 있고 변화된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거 우리는 일명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은 해. 그런데 경외는 하지 않아. 인정은 해. 그런데 그 뜻에 관심도 없어. 인정은 해.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 네,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11조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나는 내 믿음의 도를 다 했어요. 대단하죠? 웬만하면 복 좀 주세요. 이런 심보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고 믿어야 돼요. 또 믿으면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 시대에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구약 시대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약 시대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 나타났잖아요. 계시, 직접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됐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 시대 끝났어요. 이제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통점은 있어. 우리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깨닫고 체득할 수 있어요. 근데 주가 뭐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아니하는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자, 언약이 중요한데 깨뜨렸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기 때문에. 언약이 그들에게 지식과 정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언약이 그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요, 삶의 소망이요, 최고의 가치요, 그죠?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근데 그래갖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돌판에 새겨지냐 마음판에 새겨지냐, 이게 원리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33절. 그들이 다시는 형제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좀 알아,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진리가 됐으니까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자, 빌립은 구약식으로 포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너 구약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아니야. 이제는 내가 가르쳐 줄게. 오케이?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려줄 방법이야. 나야, 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약시대에 아는 거지, 이게 다른 방법으로 아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해도 그냥 시들하고 몇 개월을 다 지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를 주고 경험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줄 자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를 살리는 생명.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 자, 그런데 아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존재를, 하나님 존재 살아계시고 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그 뜻, 그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게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아는가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와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거야. 근데 그걸 다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요. 그 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행한 자기 일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 깨달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냐.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장은 아니고 알아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앞에 믿음은 뭐예요? 앞에 믿음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창세기에서 사복음서까지가 뭐예요? 앞에 믿음이에요. 그런데 뒤에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르치고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앞에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사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아브라함이 배웠잖아요. 노아 배웠잖아요. 홍수 배웠잖아요. 창조 배웠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믿음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된 것을 우리는 그걸 뭐래요? 뒤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것만 가지고 붙들고 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앞에 믿음이에요. 앞에 믿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걸 지켜야 돼.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제사 지내고 회개하고 순종, 불순종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앞에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7장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는 까막눈이야. 그걸 몰라. 연결을 못 시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율법을 왜 줬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한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게 하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른 사람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게 믿음으로 이른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이쪽에 있을 때는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히브리주, 바리새파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딱 이쪽으로 넘어와서 믿음에 이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나는 살아났다. 믿음으로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이른 거예요. 네? 그게 구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반토막이야. 그잖아. 이쪽 믿음으로 이 복음이 그걸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을 줬어요. 열심히 제사 지내. 지금도 제사 지내냐고 하는 있잖아요. 안식교 같은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제사만 지내. 근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냐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벨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믿음에 이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이른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다 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구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 형식과 절차를 따랐다. 끝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정을 드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돼야지 믿음에 이른 사람이라고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들었으나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들었으나 이 해칠한 무덤들아 너희는 들었으나 예?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진실로 이르노니 그 진실로 이르노니 진리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야.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아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자면 그 언약이 믿음에 이른 사람은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가 애쓰고 힘써야 할 모든 목표 지점 표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른 사람은. 그런데 믿음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는 거야. 부귀영화 무병자수 누리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에 이른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고 하박국이고 예? 욥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 11장에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부족과 결핍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오면서 계속 또 유턴하고 또 열심히 했다가 또 유턴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가장한 우연처럼 이렇게 다가가서 설득하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고난도 여러분 설득이고 축복도 설득이에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이단에 가 있든지 교회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네?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아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기적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옳고 똑똑한 줄 알았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회피할지는 모르지만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좋아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깨닫고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자족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헌금 드렸다. 나는 뭐 전도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할 거다. 그런 하나님으로 딱 가둬놓고 자기 그냥 자기 만족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 상관없이 그래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도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습관적인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말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원투데이 합니까? 성경을 내가 몇 번 백독을 하고 필사를 몇 번 하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왜 믿음의 분량이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을걸요? 서당계 3년이면 풍화로운다는데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면 바울의 수준에 올라가야죠. 우리가 뭐 돌을 닦아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앉아서 깨닫기만 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 성경을 안 읽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잖아요. 그리고 잘못 들어서. 자, 로마서 10장 이제 한번 찾고 읽고 끝냅시다. 같이 읽다 시작.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으로 자기의 은을 세우고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해요. 그래서 17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진리가 돼서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로 듣지 못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아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착하고 이렇게 하면 다 믿음 좋고 그런 줄 알지만은 근원의 근원 아닙니까? 진리를 알고 말씀을 배워야 그게 분별이 되고 저가 뭐가 문제가 잘못됐다 이거를 분별을 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속 설득과 가르치심과 보여주심과 일 통해서 알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 사람을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알고 나서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덥석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결국 말씀이 내가 진리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핵심 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